불행하다 느껴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행하다 느껴질 때.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 말씀에 보면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없는 고통 중에 거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물질도 축복받은 풍족함이 있었고 세상 어디에다 내놔도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난과 고난, 아주 폭삭 망하는, 그리고 가장 소중한 10명의 자식까지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 그냥 그저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욥이 처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2장 8절 말씀은 그러한 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냥 욥의 초라함이 느껴지고 그냥 청승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의 모습이 이렇게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 가운데, 그 먼지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에 여기저기에 나아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아져 있는 그러한 종기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로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욥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욥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 2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행하다 느껴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불행하다 느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불행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러한 속에서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과연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불행이 찾아온다라면 제가 예수님을 잘 믿기 이전에,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늘 먼저 저는 나갔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들이 생깁니까? 라고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원망하였던 모습이 그냥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발 앞에 놓여진 것들, 그 모든 피조물들 안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항상 좋은 것, 선한 것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선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악이 있는, 물론 이것은 종교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또 윤리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분적인 논리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선과 악이 이 땅에 공존한다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질문들이고, 그러한 질문들이고 문제입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선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의 본질은 만물을 초월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들을 초월한 최고의 신으로서 최고의 선, 바로 이것이 선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바로 가장 선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부패의 과정 속에 있는 흐름이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선이라는 본질이 부패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발생되어지는 결핍 현상을 바로 악이다라고 어거스틴은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주장한 선과 악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결국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무언가 결핍되어질 때 이것이 악한 본질로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고 또 사탄들도 여호와 앞에 가서 섭니다. 그리고 이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1장과 2장에서 드러난 가장 특이한 사항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사단과 대화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대화하고 이것저것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그 모습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선과 악에 대한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바로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그러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던져지는 두 가지 질문,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두 가지 대화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보는 것,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너가 나의 종이라고 불리는 그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앞선 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야, 그가 너에게 보이는 것은 언제까지 너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지속될 것 같냐? 그건 단지 그냥 쇼일 뿐이야. 그의 목적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너라는 존재는 수단으로 그냥 사용되어질 뿐이야.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폭삭망하는 고난을 받고 그의 삶이 무너지는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분명히 너를 경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게 사탄의 모습, 악한 그 본질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자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자신이 폭삭망하는 그 속에서도 욥은 자신의 그 정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굳게 지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시험을 사탄이 제안하는데 그 사탄의 제안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사라지고 죽게 되고 모든 물질이 사라져서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아닌 이제 그의 육신을 직접적으로 치는, 그의 몸을 직접적으로 치는, 그의 뼈와 살을 치는 그 고난이 그에게 찾아온다면 그는 반드시 당신을 욕할 겁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임무이죠. 사탄의 임무가 앞선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냥 충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네가 충동한 까닭에 내가 그를 쳤는데 그는 여전히 그의 온전함을 끝까지 지켰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장 선한 본질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충동질하고 사단이 와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제안하여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내가 만든 피조물 나의 백성 욥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는 나를 향한 경외함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온전함을 굳게 지킬 거야 라고 믿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도 질문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사단이 시험하겠다고 하는 이 시험을 용인하셨는가?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자신 있다. 내가 만든 피조물 나의 사람 욥이 나를 향한 경외함과 그 마음을 굳건히 지켜낼 거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강한 믿음으로 설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 네가 주장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내가 드러내겠다, 폭로하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 바로 욥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선과 악으로 공존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셨지? 그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의 생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등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러한 시험들은 하나님이 나를 견고히 믿고 신뢰하는 그분의 신뢰이고, 그것을 통해 사단의 거짓된 것들을 온 세상 가운데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 1절 9절 말씀에도 욥이 사단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의도가 있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당신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해 볼게요, 이거였지 않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흔들 때는요, 꼭 누군가가 충동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상황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는 그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꼭 반드시 충동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어요. 결국에 그들의 목적은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좀 친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것 안에서 그러한 충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 그것들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말에 충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라면 그 관계들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러한 자리에 처해 있는 욥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이 바로 그 세상 속에 그 불행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였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불행에 처할 때,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의 핵심이다, 이것이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그냥 선과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악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악한 모습은 나의 결핍, 선한 모습을 잃어버리는 나의 결핍으로 인해 찾아오는 죄악된 나의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불행하다 느껴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 세상 속의 하나님을 이해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충동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굳건히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해낼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불행하다 느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에게 세 친구, 욥과 세 친구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욥이 고난받고 있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의리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각각 살고 있는 지역도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나아맛 사람,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있었지만 서로 연통하여서 서로 연락을 어떻게든 취하여서 서로 우리가 욥을 위로하자.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가 폭삭 망했대. 자식이 다 죽었대. 고통받고 있대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행한 모습이 무엇이죠? 12절과 13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욥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친구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난 중에서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등을 긁고 있는 욥을 바라보는데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심히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그들의 동역의 모습이, 참 친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불행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볼 때 다가가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인간들의 마음의 방법들이 사실 세상에는 난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세 친구는 그에게 찾아가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 울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마음속에서 함께 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말로 그 해결책을 던져주기보다, 어떠한 말의 위로를 던져서 그에게 말하기보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보인 7일 동안의 시간은 그의 곁에 앉아서 그와 함께 울어주었던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처한 친구를 향한 진정한 친구의 모습, 동역의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사실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처한 자신의 친구를 향하여 그들은 묵묵하게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그 고통의 곁에서 함께 지새워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모든 사람이 아닌 세상에 단 한두 명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다. 이러한 욥의 세 친구의 모습으로 묵묵하게 나의 곁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위로하고 그렇게 동역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불행에 처한 모습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욥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내였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9절 말씀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데, 아내인데, 근데 그 아내조차 사단이 원하는 것대로 충동돼서 흘러가는 거죠. 자신의 가정의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쫄딱 망했고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몹쓸 병까지 알아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버럭버럭 긁고 있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는 자기 남편을 보니
와이프의 생각은 지질이 궁상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면 아휴, 복도 지지리도 없는 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동역자,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사람조차 사단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을 때 욥에게 찾아온 새 친구는 전심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역의 모습으로 그를 위로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불행이 찾아올 때 누군가 날 위해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이 상할 때 내가 너를 더욱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가장 궁핍하고 봉고할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가까이 할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게 불행이 찾아와서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 때 나는 불행하구나 라고 내가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우리의 주변에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불행하다 느껴질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지 되짚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가 나에게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 어렵고 힘든 불행의 시간을 그 터널을 잘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이라는 그 짓밟히는 위험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굳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불행하다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오늘 이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행하다 느껴질 때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바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동역자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내 고난을 함께 감내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